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에 더 익숙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관계는 점점 더 서운하고 아픈 마음을 남기곤 합니다. 어느 날은 이웃 모임에 나가 이야기를 꺼냈는데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내 목소리가 공기에 스며 사라져버린 듯 아무 반응 없는 얼굴들 속에서 나는 문득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도 서로의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은 대수롭지 않게 흘려버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마음 한구석이 작게 쑤셨습니다.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올라왔습니다. 어떤 날은 함께 일하는 이가 내 의견을 듣는 둥 마는 둥 건성으로 대답하며 금세 딴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때 느껴지는 작은 모멸감,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하는 허전함, 그리고 나 스스로를 자꾸 깎아내리는 자존감의 흔들림. 그것이야말로 조용히 마음을 상하게 하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그대도 크게 다투거나 모욕당한 일은 아니어도 이렇게 소소한 무관심과 하찮게 여기는 태도에 마음이 시들해진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부처님께 여쭤보려 합니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해야 담담히 바라볼 수 있는지,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나를 소중히 지키는 길은 어디에 있는지 말입니다. 조용한 사찰에는 이른 아침에 바람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시간에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다가와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제자는 부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사람들 속에서 자꾸만 제자리가 작아지는 기분이 듭니다. 크게 무시를 당한 것도 아니고 심하게 험담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제가 말을 하면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순간들이 잦아졌을 뿐입니다. 이웃들이 서로의 이야기에만 웃음을 주고받을 때 제가 하는 말은 공허하게 흘러갑니다. 친구들 모임에서도 저는 곁에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고 함께 일하는 이는 제 의견을 듣자마자 그래요 하고 건성으로 넘겨버립니다.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마음이 점점 시들해집니다. 내가 부족해서 이런 취급을 받나 싶어 자꾸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제자는 고개를 떨군 채 어째서 이렇게 작은 일에도 쉽게 서운해지고 상처받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쏟아내는 무심함과 하찮게 여기는 태도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은 채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봄날에 부는 바람을 기억하느냐? 때로는 따스하고 때로는 차갑지만 결국 그 바람이 머물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듯 사람들의 말과 태도도 오래 남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은 늘 일정하지 않다. 오늘 그대를 무심히 대하는 이도 내일은 또 다정한 얼굴로 말을 건네리라. 그대가 느끼는 작은 모멸감과 허전함은 실은 그대 마음이 스스로의 가치를 놓쳤기 때문이니라. 남의 시선과 반응에 마음을 기대면 그 마음이 기댄 자리마저 흔들릴 때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게 되느니라. 부처님은 시선을 들어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대의 참된 가치는 그 어떤 무심한 태도에도 줄어들지 않는다. 마치 맑은 연못에 돌멩이가 떨어져도 물의 깊이가 변하지 않는 것과 같으니라. 제자는 고개를 들고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 연못처럼 고요해지고 싶습니다. 남의 말과 태도가 작은 파문을 일으켜도 곧 잔잔해지는 그런 마음을 어떻게 기를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깊게 하려면 먼저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기로 결심해야 하느니라. 스스로를 귀히 여기는 이는 남의 무심한 바람에 흔들리지 않느니라. 부처님의 말씀이 바람처럼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제자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저는 늘 다른 이들이 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제 마음이 달라집니다. 누군가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면 그 순간은 기쁘고 위로가 되지만 또 다른 순간에는 아무도 제 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 서럽습니다. 그럴 때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작아집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사람의 마음은 마치 흔들리는 등불과 같아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고 꺼지려 하느니라. 남의 인정과 관심에만 의지하면 그대의 등불은 바람 부는 대로 꺼지기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바깥의 바람을 멈추려 하지 말고 마음속 등불의 심지를 곧게 세우는데 애써야 한다. 심지를 세운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을 마음에 품는 것이다. 그 불빛은 그대를 귀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마음속 심지를 곧게 세운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아직 그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시며 잔잔히 대답하셨습니다.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귀한 존재임을 아느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 마음에 깃든 선함과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느니라. 하루에 한 번은 조용히 마음을 살펴보아라. 오늘 내 마음이 누구의 인정에 기댔는지, 무엇 때문에 흔들렸는지 가만히 바라보아라.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심지는 곧아지기 시작한다. 제자는 고개를 떨군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다른 사람의 말과 태도에 쉽게 흔들립니다. 그들이 나를 무심히 대하면 정말 제가 하찮은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놓아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한참 동안 제자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약해진 것은 그대가 부족해서가 아니니라. 그것은 오히려 그대가 따뜻한 사람이기 때문이니라. 그대는 늘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었고 그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어 왔기에 작은 무관심에도 더 쉽게 상처받아 온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거라. 부드러운 마음이 결코 약한 마음은 아니라는 것을. 그대의 마음은 이미 연꽃처럼 고귀하니라. 다만 이제는 그 연꽃의 뿌리를 스스로 지탱해야 할 때가 왔느니라. 제자는 숨을 고르며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 연꽃의 뿌리를 지탱하는 힘은 어디서 옵니까? 사람들 속에서 작은 모멸감이 일어날 때 저는 그저 피하고 싶을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담담히 마주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빛나는 눈길로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대여, 그 힘은 자비에서 오느니라. 남을 위해 보이기 위한 자비가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자비이다. 남의 말이 그대를 아프게 할 때마다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 말을 되뇌어라. 이 또한 바람이 지나가는 것이다. 나는 본래 귀한 존재이며 이 작은 바람은 나의 깊이를 바꾸지 못한다. 그대가 이 말을 매일 스스로에게 건네면 마음은 점차 두터워지고 남의 무심한 태도에도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거라. 사람들은 저마다 보이지 않는 상처를 안고 있다. 누군가 그대를 하찮게 대하는 순간에도 그 또한 자기 허전함과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그런 태도를 내보이는 것일지 모른다. 타인의 부족한 말과 행동에 마음을 내어주지 말고 그대 스스로의 자비로 그 순간을 덮어주어라. 그러면 언젠가는 그대 마음에 맑은 평온이 피어나리라. 제자는 두 손을 모아 가슴에 얹고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작은 숨을 내쉬며 마치 한 겹이 어두운 비늘이 벗겨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채 사찰을 나섰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저녁이 되면 조용히 등을 끄고 앉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내 마음은 누구의 말에 흔들렸는가? 어떤 시선에 내 가치를 기대었는가? 그리고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말을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이 또한 바람이 지나가는 것이다.
나는 본래 귀한 존재이며 이 작은 바람은 나의 깊이를 바꾸지 못한다. 처음에는 그 말을 마음에 담아도 여전히 서운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일하는 사람이 대수롭지 않게 내 이야기를 넘겨버렸고 이웃들은 모인 자리에서 서로의 말에는 귀 기울이면서 내 말에는 가만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럴 때면 연못에 돌멩이가 던져진 것처럼 마음에 작은 파문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파문이 일어날 때마다 제자는 서둘러 무언가를 덮으려 하지 않고 그 물결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이상하게도 그 파문이 예전처럼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파문은 생겨났다가 조금씩 잦아들어 이윽고 잔잔한 고요로 돌아갔습니다.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의 태도가 내 마음을 뒤흔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나를 의심할 때 그 바람이 더 크게 일렁인다는 것을. 그렇게 여러 날을 보낸 어느 아침, 제자는 다시 사찰을 찾아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조금은 가벼워진 마음으로, 그러나 여전히 깊이 남은 의문을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말씀해 주신 대로 매일 제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작은 바람에 흔들려도 곧 고요해지는 순간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문득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혹시 제가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면 그들과 멀어지고 차갑고 무관심한 사람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저는 여전히 누군가 제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인정받고 싶고 따뜻함을 느끼고 싶습니다. 이 마음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까? 그 마음마저 놓아야 담담해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그대여, 그 마음을 버리려 하지 마라. 사람의 마음은 따뜻함을 원하도록 태어났다.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니라. 다만 그 마음에만 기대어 스스로를 잃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사람의 온기를 바라는 마음과 스스로의 존귀함을 아는 마음은 함께 머물 수 있다. 제자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이 마음에 잔잔히 울렸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 마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인정과 사랑을 바라는 마음은 언제나 저를 약하게 만드는 줄 알았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대가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있으면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자연스러움이 된다. 마치 연꽃이 햇볕을 받으며 자라지만 뿌리를 물속에 깊이 내리고 있듯이 그대도 다른 이의 따뜻함을 느끼면서 스스로의 뿌리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 그대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이니라.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바람이 내 참된 가치를 흔들고 있는가를 조용히 살피는 것. 바라보는 마음이 생기면 그 바람은 더 이상 그대를 사로잡지 못한다. 오히려 그 마음이 생겨나는 이유를 알게 되면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다른 이의 부족함도 넓게 품게 되리라. 제자는 가만히 숨을 고르고 마음을 다독이듯 두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작은 목소리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본래 귀한 존재이다. 누구의 시선도 무심한 말도 내 깊이를 바꾸지 못한다. 내 마음이 바라는 것 또한 나의 일부일 뿐이다. 그 순간 제자는 마치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작은 짐을 놓아주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부처님의 시선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 시선 속에서 제자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자비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사찰의 고요한 공기에 젖어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가벼워졌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제껏 부처님의 말씀으로 작은 파문은 잠재울 수 있었으나 마음 깊은 곳에는 더 본질적인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자는 다시 고개를 들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여전히 마음이 불안합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만약 모든 관계에서 기대를 놓아버린다면 내 마음이 너무나도 공허해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무의미해지고 무심해지면 삶이 허전하고 쓸쓸할까봐 두렵습니다. 사람은 왜 이렇게 서로의 인정과 애정에 목마르며 그 목마름을 다스리는 일이 이렇게도 어려운 것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낮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사람이 관계에 목마른 것은 본래 서로 인연으로 맺어진 존재이기 때문이니라. 사람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어머니의 품과 따스한 손길에 기댈 수밖에 없듯이 사람의 마음은 서로에게 기대어 성장한다. 그러나 그대가 두려워하는 공허함은 사실 관계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되느니라. 집착이란 마땅히 변할 것을 붙잡으려는 마음이다. 사람의 인정, 애정, 관심은 늘 움직이고 흘러간다. 그것을 머물게 하려 할 때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가 커질수록 삶이 공허하게 느껴진다. 제자는 가만히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마음을 조금씩 가라앉히며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는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그 변화에 상처받지 않고 또 그 무상함 속에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연못 너머로 바람에 흔들리는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연꽃은 물 위에 피어나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흔들림 속에서도 그 뿌리가 깊기에 결코 꺾이지 않는 것이니라. 관계의 무상함을 깨닫는다는 것은 사람을 멀리하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더 큰 자비와 이해를 품는 것이다. 모든 것이 흘러가고 변하기에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더 고마워하고 언젠가 멀어지더라도 원망하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다. 그대가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면 누군가의 무심함도 그저 잠시 스쳐가는 바람임을 알게 되리라. 그대는 여전히 사람과 함께 머무르되 그들의 인정에 스스로를 묶지 않을 수 있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맑아지는 듯 했으나 다시 조용히 속마음을 꺼냈습니다. 부처님, 머리로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여전히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아무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나는 마치 내가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이 외로움이 제게 주는 두려움은 어떻게 하면 다스릴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한참 동안 말없이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라. 외로움도 인생의 한 부분이니라. 사람의 마음은 그 외로움을 느낄 때 비로소 더 깊은 자비를 배우게 된다. 그러나 외로움을 두려움으로 바꾸지 말라. 그것은 그대가 스스로를 잃고 있다는 신호이니라. 외로움이 찾아오면 이렇게 마음을 살펴보아라. 지금 이 마음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나는 왜 이 순간의 존재의 의미를 의심하는가? 그리고 조용히 이 말을 마음에 새겨라. 나는 누구의 인정에도 의존하지 않는 본래 귀한 생명이다. 이 마음이 비어있는 듯 보여도 그 안에는 깊은 자비의 샘이 흐르고 있다. 그대가 이 자비의 샘을 느낄 수 있다면 언제나 고요와 따뜻함이 함께하리라. 제자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부처님의 시선은 한결같이 부드럽고 단단했습니다. 그 시선 속에서 제자는 처음으로 외로움을 애써 밀어내지 않고 그저 가만히 마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오랫동안 마음을 짓누르던 두려움과 허전함이 조금은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찰을 떠나온 제자는 며칠 동안 마음을 다잡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매일 저녁이면 등불을 끄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내 마음은 무엇에 기대어 있었는가? 누구의 시선과 말에 흔들렸는가? 그 흔들림이 일어난 자리에 나는 어떤 감정을 키워왔는가? 하루는 이웃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랜 친구들이 서로의 이야기에 웃음을 터뜨리고 내가 건넨 말에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순간 마음에 얇은 서운함이 스며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사람의 인정에 스스로를 묶지 말라. 누구의 태도도 그대의 깊이를 바꾸지 못한다. 제자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또한 바람처럼 스쳐가는 것이다. 그러나 완전히 담담해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낮은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다잡아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쓸쓸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제자는 다시 사찰을 찾아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부처님, 제가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살펴보고 사람들의 태도에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크게 상처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허전함이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 또한 바람이다 하고 다독이지만 제 마음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혹시 제가 사람들과 너무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혹은 마음을 붙들고 있는 이 허전함이 끝내 사라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한동안 제자를 바라보다가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수행이란 마음을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니라. 허전함을 억누르고 감정을 없애려 하는 것은 마음을 거스르는 일이 된다. 마음이란 거울과 같아서 그 위에 비친 모든 감정을 그저 그대로 비추어야 한다. 허전함이 찾아오면 그 허전함을 바라보고 그것이 왜 생겼는지, 어디서부터 자라났는지를 살피는 것이 수행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누군가 제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고 그들의 말에 작은 기쁨을 얻습니다. 이 마음마저 놓아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연못에 떠있는 작은 잎사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인정과 온기를 바라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라. 그것은 사람으로 태어난 이가 누구나 가지는 본성이니라. 다만 그 바람이 그대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늘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아야 한다. 마치 연못 위 잎사귀가 떠 있지만 물속에 깊이 뿌리 내린 연꽃은 흔들리지 않듯 그대도 마음의 뿌리를 스스로 지탱해야 한다. 제자는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어쩌면 평생 이렇게 흔들릴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부끄럽고 제 스스로가 한없이 미약하게 느껴집니다. 이 흔들림 속에서도 제가 제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띠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흔들림이 없는 마음이란 없느니라. 부처도 때로는 연민과 슬픔에 눈물을 머금었다. 다만 그 눈물이 그대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자비의 씨앗이 되게 하느니라. 스스로를 미약하다고 여기지 마라. 흔들리면서도 다시 일어나고 상처받으면서도 마음을 살피는 그대야말로 참으로 귀한 수행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시선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부드럽고 단단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 마음을 다 알고 있었다는 듯 조용한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흔들림과 서운함마저 온전히 받아들이고 싶어졌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낮은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모든 감정은 이 삶의 무상을 깨닫게 하는 스승이니라. 허전함도, 두려움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모두 다 지나가고 변하리라. 그러니
그 모든 것을 억누르지 말고 그저 깊이 바라보고 그대를 귀히 여기거라. 그대의 마음이 마침내 고요해질 때 스스로가 이미 충분히 귀한 존재였음을 깨닫게 되리라. 제자는 두 손을 모아 조용히 가슴에 얹었습니다. 마음에 오랫동안 머물던 쓸쓸함이 어느새 조금은 부드러워지는 듯 했습니다. 사찰을 떠난 제자는 매일 새벽이 되면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밤새 마음을 스쳐간 수많은 생각들을 그대로 두고 새벽 공기 속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는 대신 흔들리는 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태도에 서운함이 생기면 그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본래 귀한 생명이다. 이 바람이 아무리 거세도 나의 깊이를 바꾸지 못한다. 스스로에게 다정하게 속삭이며 조금씩 마음의 뿌리를 내렸습니다. 하루는 오랜 친구가 무심한 얼굴로 말을 던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마음에 작은 가시가 돋았을 것입니다. 그날 제자는 잠시 그 말을 바라보고 마음속에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또한 바람이 지나가는 것이니라. 그 작은 미소가 스스로를 부드럽게 안아주었습니다. 사람의 인정에 매달리지 않아도 내 마음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는 걸 처음으로 조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제자는 다시 사찰을 찾아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처마 끝에 머물고 부처님은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제자는 두 손을 모아 머리를 숙였습니다. 부처님, 말씀해 주신 길을 따라 조금씩 마음을 살피고 흔들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두려움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문득 외로움이 스며들어 이 모든 것이 더덥게 느껴집니다. 저는 어떻게 이 마음을 마지막까지 다스릴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눈길을 내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삶이 더덥다고 느끼는 것은 마음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이니라.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지기에 그대의 마음은 더욱 귀하고 소중하다. 덧없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자비의 씨앗이 되게 하라. 오늘 곁에 있는 이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지나가는 인연에게도 마음을 닫지 마라. 무심함도 인정도 따뜻함도 모두 인연 따라 흐르는 것이니 그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함께 흐르거라. 그대의 마음이 한결 고요해질 때 마침내 이 삶의 모든 것이 잠시 머물다 가는 바람임을 깨닫게 되리라. 제자는 숨을 고르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아직 완전하지 않아도 이 수행을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흔들리고 서투른 저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여, 완전한 마음을 갖춘 자만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오히려 부족하고 흔들리는 이들이 더 큰 자비를 배우고 더 깊은 평온을 알게 되느니라. 그대는 이미 수행의 길 위에 서 있다. 흔들리면서도 매일 마음을 살피는 그대의 발걸음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수행이니라. 제자는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마음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본래 맑고 고요하다. 어떤 무심한 말도 어떤 바람도 그 맑음을 흐릴 수 없느니라. 이제 그 마음을 믿고 걸어가거라. 언제나 자비로 스스로를 품어주거라.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제자는 조용히 일어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서두르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지든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그대도 사람들의 무심한 말과 시선에 마음이 흔들리고 스스로를 작게 여기신 적이 있으신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인정에 마음을 걸면 그 마음이 바뀔 때마다 스스로를 잃게 되느니라. 사람의 말과 태도는 머물지 않는 바람과 같으니 그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이 또한 지나가는 인연이다 하고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등불은 스스로를 귀히 여길 때 가장 밝게 빛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누군가의 무심한 말에 마음이 흔들린다면 부디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본래 귀한 존재이며 이 작은 바람은 나의 깊이를 바꾸지 못한다. 그대의 마음은 이미 연못처럼 고요하고 맑은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귀함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그대의 하루가 자비와 지혜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평온으로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부처님의 지혜를 계속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